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불량자로 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한 가지의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한국의 국민 가운데 여고생, 결혼을 앞둔 신부, 심지어는 농사짓는 할머니들도 이것을 합니다. 통계로 한국 여성의 5분의 1, 20%가 이것을 했고요. 2011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3.1명이 이것을 해가지고 세계 1위 국가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해 무려 65만 건의 이것이 이루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이것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200억 달러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국에서만 무려 45억 달러가 소요되어지고 쓰인다고 합니다. 뭘까요? 이양근 집사님이 맞추셨는데요.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이 이렇게 한국에서 큰 인기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성형수술에 비례하여서 한국에서는 여기에 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성형수술 때문에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요. 또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수술 중에 생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 가운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인컴이 있고 인기가 있는 그 의사를 보게 되면 성형외과 의사가 최고의 인기랍니다. 또 중국과 일본, 대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외적인 모습을 꾸미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스스로를 영적으로 가꾸고 또 가꾸어야 영적인 불량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속사람을 꾸미지 않는 영적 불량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도전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불량자로 이 땅을 살지 않으려면은 내 외모를 가꾸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저희들이 전에 읽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할 때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벨리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악한 존재 또는 무가치한 존재 또는 경건치 못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오명으로 남아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정말 경건해야 마땅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사람을 꾸미지 않고 불량하게 나갔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 많은 사회단체 그리고 가정이 어둡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불량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누가 영적인 불량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영적인 불량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 영적인 불량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불량자로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영적인 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경홀하게 여기는 영혼들은요, 영적인 불량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고기를 자기 멋대로 갈고리로 취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악행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면은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릴 때 보통 짐승의 그 신체 부위 가운데 가슴과 뒷다리를 드리는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또 본문 15절을 보시면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날 것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악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제물의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제사장에게 정해진 부위를 드리는 것이 율법과 예배의 바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량함,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던 그 모습의 전형적인 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고 그 예배를 멸시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또 헬라어를 뜻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온전히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누아스의 영적인 분량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절대로 이처럼 예배를 경홀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7절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이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멸시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뭔가를 얕보다, 경멸하다, 심지어는요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뜻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예배 태도가 이랬기 때문에 불량자라는 말이 그들에게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가볍게 보고 또 얕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척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에브리데이 라이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자기 멋대로 취하는 그런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질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입에 담기조차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평소에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해진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도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정해진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만 되면 매번 조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이 많이 바더가 됐고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도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예배 중에 졸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런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갑자기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은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작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졸고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졸고 있었던 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말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옥에 갈 분들은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나세요를 크게 했습니다. 졸다가 깼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에 갈 사람은 일어나세요 하니까 혼자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망신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안 조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져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삶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해 주신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은혜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불량자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실한 신앙인으로 제 나름대로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100%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인정하고 저분은 그래도 괜찮다, 정말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그 영혼을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중직자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영혼들입니다. 정해진 예배만큼이라도 교회 예배를 지키고 헌신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내가 에브리데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까지 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10시간이 남짓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58시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영적으로 불량한가 아니면 신령한가, 이 여부는 교회가 아니라 패역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읽어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에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고 강론하고 익히며 나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행하는 그런 사랑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의 거룩한 영적인 전통은, 그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삶의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언제나 내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 마땅한 성도의 자세이고, 그래야 불량한 자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자메이카 출신의 2세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뉴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들이었고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기 때 너무 가난해서 음료수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잘되고 형통을 경험하면서 이 콜린 파월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고백과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항상 나를 보고 돕는다.
난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매일 보고 있고 나를 돕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승승장구와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 누군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사 출신, 미국의 육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콜린 파월은요, 최초로 미국의 합참의장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콜린 파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계기와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를 주는 목사님께서 그 어린 그 소년이었던 콜린 파월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라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이 콜린 파월의 평생의 삶의 지침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지켜보시는 중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삶에 성공과 번영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으로 불량자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도 운전 중에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가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돕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우리의 헌신이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 역사상 어느 누구도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량자로 책망받은 적 없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성공과 번영을 놓친 영혼도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역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불량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등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영적인 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위주로 살아가지 마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럴 땐 내가 영적으로 불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불량자가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주어진 일을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재물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었고 율법에 맞았지만 둘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취했습니다. 문제는 율법도 외면하고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매사에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정해진 기준과 규칙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내 위주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해진 말씀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행해 나갈 때는요,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량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가다 보면은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인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가 두 명의 어린 아들에게 간식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식의 그 사이즈가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자 서로 두 아이가 큰 것을 먹겠다고 옥신각신하며 다투었습니다.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거를 먹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네가 예수해라. 네가 예수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해서 네가 좀 작은 거 먹고 내가 큰 거 먹겠다는 거, 어려서부터 자기 위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항상 자기 위주로 행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해리슨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것이지요. 나와 당신 모두 옳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세가 항상 이런 태도가 많아요. I'm okay, you are not okay.
여러분, 우리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가 있어요. 매사를 내 위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위주로 살지 않기 위하여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위주라는 그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위주를 하는 것 극복하려면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목적 의식이 있게 되면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고 목적을 준 분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록 홈리와 비너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지만 분명히 그들의 신분이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제사장으로서 바른 예배의 모습을 알았고 율법대로 취할 것만 취하며 헌신했다면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의 문제는 제사장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목적의식도 없었고 사명의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악한 영향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량한 사람으로 시대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고 호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책과 호칭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떼를 섬기고 목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의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목적, 일하는 목적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왜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면은요, 그 공동체는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사역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성이 가득한 자기 위주로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은 절대로 내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위주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분량으로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민자와 같은 디아스포라, 그 이민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도들하고는 다르게 로마 시민권자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알았고 헬라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이에 바울은 항상 이방인들 향한 복음 전파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처럼 다가갔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비록 많은 것을 배웠고 지식이 있었지만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위주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전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그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분명한 이방인의 사도란 목적의식,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거 이길 수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호칭, 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호칭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무너뜨리려는 거 아닙니다. 세우려는 것이고 덕을 끼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량으로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의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로디와 베스라고 하는 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 친구들은 세계를 두루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스튜어디스를 지망했던 입사 동기였습니다. 이 베스라는 여인은 스튜어디스 일에 그냥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았지만 이 트러디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 스튜어디스의 일을 해도 더 큰 비전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디는요, 가는 도시와 국가의 전통과 문화에 관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스크랩하고 그것을 갖다 모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훗날 자기 꿈이 있다면 스튜어디스를 하다가 관광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항공사 간부가 트러디의 그 열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항공사가 가는 곳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여인을 매니저로 임명을 하면서 그 회사가 운행하는 모든 국가와 도시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만드는 책자 담당 매니저로 그 여인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출발을 했었던 이 트러디와 베스라는 여인이요,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베스는 여전히 10년이 지났지만 지겨워하면서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서 스튜어디스의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트러디라는 여인은요, 회사의 매니저를 거쳐서 관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왜 그것을 해야 되고 목적의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참으로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고 물어야 될 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바쁜 중에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만큼 영적 분량을 이길 수 있고 훗날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열매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만큼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은 날마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목적의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신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적의식과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했다면요, 사실은 살아있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엎드려야 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연약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저한테 참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너무너무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더덥게 지나갑니다. 이야기하고 아파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 인생은 짧은 거 아닙니다. 덧없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쁘세요? 나쁘면 나쁜 대로, 나이가 드셨다면 나이가 드신 대로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거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지 위필드의 이야기처럼 한 번뿐인 인생이 닳아서 없어져야지. 닳아서 없어져야지. 녹슬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고철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거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위주의 악함, 내 위주의 그 선하지 않은 모습 날마다 이기고 영적 분량에 빠지지 않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패역한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인 하나님 백성의 인생 고백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 삶의 예배로 살아갈 때 결코 영적인 불량자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 악한 것 이겨나갈 때 영적인 승리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량자가 아니라 영적인 우등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